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성경 읽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오늘 같이 하실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두 권의 책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네 권의 책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져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총 7권의 책. 오늘의 큰 주제는 교회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큰 주제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을,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기쁨이 가득한 빌립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빌레몬서에서 오늘 주제가 큰 주제로는 교회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같이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하면 여러분 어떤 게 혹시 기억에 남으십니까? 마태복음. 임마누엘. 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예. 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렇죠. 대표적이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거죠. 또 있습니까? 예. 예, 계보,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거죠. 이것도 마태복음만 독특한 특징입니다. 예,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관을 좀 하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씨가 누구냐?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그 예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졌는데, 너로부터 이제 내 후손을 통해서 왕이 통치하실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왕국, 그분이 누구였는가가 이제 관심이 대상이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에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이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작심 통독에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이제 자료를 보시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보통 분별을 합니다. 직접 자기가 썼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직접 자신의 이름을 또 거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것은 성전 멸망 전에 쓰여졌다라는 게 보편적 의견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장면에서. 자, 그럼 왜 썼느냐는 거죠. 우리가 책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왜 썼냐,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라는 것인데, 자, 왜 썼느냐라는 것은 대상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30여 년 정도 흘렀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들,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과연 옳은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이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걸 약속했는데, 자,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했을 때 그들은 대략 몇 년 후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생전에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과연 오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제 헛소문도 돌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살아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일도 없다.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따 구조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매듭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말해 주는 것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자, 그래서 12번에 걸쳐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으시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자체가 출생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분의 죽으심도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에 있었던 모세나 또 성전이나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사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8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통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9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책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표 구조상 3등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보기 좋게 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한다면, 3등분이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도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가 본론이고, 26장부터 28장까지 뒤에 석장도 결론입니다. 자, 서론에서 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탄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언되어진 탄생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예언되어졌고 그 흐름이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1장에서 아까 우리 서분통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임마누엘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2장에 등장하는데 2장에서도 역시 그 과정이 이제 1장과 2장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뭐가 예언되어 있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그분은 열방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열방의 경배를 받으시는데 그 열방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자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겁니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께 경배했다고 나와 있죠. 이 메시아는 구약의 열방의 경배를 받으신 메시아라고 예언되어졌던 그분이다. 두 번째, 그분은 마태복음 2장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가 태어나실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데나 태어난 게 아니고 예언되어졌다. 어디에서 예언되어졌습니까? 이게 구약의 미가서 5장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도 예언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으로 돌아가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데 그가 처녀였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는 건 어디에서 예언되었습니까?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언 가운데 오신 분이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탄생이다라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오시고 다시 그분은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자, 굳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게 뭘 기다렸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건 예언되어진 부분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일으키시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공통점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 마지막 표를 잠깐 좀 보시면, 자, 모세는 출애굽했죠.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의 침례를 받으셨고,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사는데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해방시켰다면 예수님은 주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는 5개의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마태복음에는 5번에 걸친 설교가 나와 있고 이 5번에 걸친 설교는 본론의 5가지의 흐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장면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침례를 받으시면서 역시 모세랑 그 오버랩을 시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번에 걸친 설교, 5번에 걸친 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5가지로 이 본론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이 이제 4, 5, 6, 7장인데 5, 6, 7장이 설교입니다. 잘 알려진 산상수훈이죠.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의 3대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했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게 가르침, 복음 전파, 고치심, 이게 예수님 사역의 지상 사역의 3대 핵심 사역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낼지를 요약하면서 그 배경하에서 산상수훈 5, 6, 7장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삶의 방식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본론의 첫 번째가 되고, 본론의 두 번째는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총 9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9개의 기적을 333으로 나눌 수 있고요. 3개의 기적이 있는데 333, 그래서 3과 3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나를 따르라는 제자들을 초청하는 모습, 다음에 또 그 다음 3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3번에 걸친 기적, 그리고 그 연결해주는 그 흐름을 나를 따르라는 제자 초청으로 연결되어지면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설교가 10장에 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그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표를 이거를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입장을 보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을 때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무리 설교가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 4가지의 밭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다양하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것이 11, 12, 13장에 걸쳐서 천국이 하나님 메시아의 나라가 선포되었을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가 이제 14장부터 20장까지 가장 많은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가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생각과는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대한 인도자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내용은 메시아를 드러내시는데 그들과 생각과는 너무 달랐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이 오병이어 그냥 단순히 떡 사건이 아니고요. 당시에 이 떡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가만 가능했던 일입니까? 이게 로마 황제만 가능했던 사건들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자유주의로 두면서 그들이 가장 겪는 큰 딜레마가 급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무상급식이. 러시아에서도 그랬고요. 이 나라를 이어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 떡을 나눠주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 번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은 왕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지만 문제는 장로들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 독립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내줄 메시아를 원했다면 제자들도 동일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초림의 예수님 이 부분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는 영광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여러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이 4번째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답은 맞았는데 그 서술을 하라고 하면 틀렸을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데 그가 꿈꿨던 것은 정말 고난받는 종을 통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정치적 독립을 이끌어 주실 왕을 기대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왜 그런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면 그들은 누가 크냐 이 싸움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하세요.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18장부터 20장까지에 걸쳐서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강력한 통치,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그 나라는 겸손한 나라다. 오히려 그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다. 오히려 그 나라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다. 오히려 그 나라는 돈과는 관계없는 나라다. 재물 많은 사람은 오히려 올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든 오후 늦게 일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나라다 하면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5번째 보물론에서는 21장부터 25장까지인데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충돌합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나라고 하나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나라인데 그 출발점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공적으로 드러내시는데요. 그 메시아가 가셔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정화는 좀 시기적으로 다른 사건인데 이제 메시아로서의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불만을 세력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고요. 그들이 이제 21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계속 와서 시험을 합니다. 율법사들이 와서 또 서기관들이 와서 부활 논쟁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근데 예수님이 전혀 올무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결국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23장, 24장, 25장에 걸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23장에서는 하나 메시아의 나라에 반역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7번에 걸쳐서 외치시면서 그들에게 대한 책망을 하시고 24, 25장에서는 이제 장차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해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 와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반에 오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지만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는 통치하는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것을 24,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또 다른 모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5번에 걸친 설교가 마태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론의 이 5가지 설교로 어떤 이벤트가 있고 그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설교하시고 이벤트가 있고 설교하시고 그래서 5번에 걸친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십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죽으심을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연결되어서 보게 되면 출생도 구약의 예언을 따라 되었다. 그리고 또한 죽으심까지도 구약의 예언을 따라 죽으실 것이다. 자, 그 출발점이 6월절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그 만찬입니다. 자,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구약에 그렇게 너희들 6월절을 통해서 계속 만찬을 했는데 그건 과연 뭐냐? 출애굽했던 그 사건들은 과연 뭐냐 하면서 이것을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 뒷부분으로 가서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이 계속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뒷부분이 예수님 죽으심과 관련되어져서 예언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고 힘없어 죽는 게 아니고 왜 죽으신다고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예언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예언을 성취한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다. 다만 너희들이 오해한 것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초림이 아닌 재림 때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지극할 지 윗상에서 가장 상위의 명령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내리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앞으로 올 메시아의 나라를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길지만 딱 4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찾으실 수 있죠? 예, 아예 딱 임마누엘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에서도 임마누엘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분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였음을 증거하셨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심으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28장에서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 소문이 떠돌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2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가서 부활로 꾸며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도는 것들을 정정해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마태복음 개요를 이렇게 봤는데 서론 1장에서 3장까지 메시아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4장부터 25장까지는 5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떤 모습이고 그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그 메시아 제자들이 가서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3가지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메시아가 나라가 보여줬을 때 오히려 그들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충돌을 통해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그리고 그러나 그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예언되어져서 성취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까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쭉 읽으실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구약에 기록되었으되 이런 내용 나오면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마태가 하나하나의 사건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을 다 인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마태는 구약을 아주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썼지만 마태가 유대인이었고 그런 배경 속에서 그가 또 세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하겠습니까? 숫자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걸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장부터 나와 있는 3장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태어나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은 오셨고 그분은 처녀를 통해서 오시리라 했던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했고 미가서에 나오는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대로 되셨고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호세아서 예언도 성취하셨고 라마의 통곡도 나세렛 사람으로 치러진, 나사렛이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언도 성취하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예수님 먼저 보낸 침례 요한의 그 사역도 역시 구약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서 2장 7절의 말씀도 성취하셨고,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부터 계속해서 공생이 시작 전까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분이다.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먼 못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초반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까지 보시면 메시아의 첫 번째 설교 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걸친 광야에서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시고 비로소 왕국을 선포를 하시는 게 외치십니다. 17절에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동역자들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23절에 보시면 메시아의 3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의 3대 사역,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교회 시대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교회도 하는 것이 뭡니까?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교사, 복음 전파는 전도자, 치유하는 것은 목자. 에베소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교회를 볼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교회를 세우는 새 은사, 그것은 예수님의 이 지상 3대 사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실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5장부터 알려져 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산상팔복 얘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9가지의 복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17절에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왜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율법에 너희들이 이렇게 읽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시작을 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주신 분만이 고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분만이 그 의미를 제대로 선언하셔서 그분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자, 6장과 7장을 통해서는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너무 매어 살지 않도록 얘기하시고 7장에서는 비판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를 하고 계시게 있습니다. 그러면 4, 5, 6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지 해주시고요. 마태복음 총 2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편의상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영어 이거 읽으실 수 있죠?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 28장.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마태복음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역의 준비와 선포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되어져 있었다. 이사야서에.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거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었던 열방이 그에게 나와 경배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호세아 11장 말씀에 대한 예언이 또 성취되는데 이것은 모세와 비교되어지는 하나의 장면으로도 연결되어집니다.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죠?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도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 결국 그가 예비했던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으시면서 찾으셨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들이 계속 초반에 반복을 하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도 중간에도 물론 나옵니다.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4장에 그 메시아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먼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3번에 걸친 시험을 전부 다 승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드디어 선포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의 동역자들을 세우시는데 갈릴리에서 먼저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2명은 금을 던지고 있었고 9명은 금을 깁고 있어서 그 사역들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큰 3가지 사역을 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 복음 전파하시고, 세 번째가 고치시는 거. 이게 3가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가셔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보통 팔복, 그래서 이스라엘 갈릴리에 가면 팔복교회가 있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9가지의 복이 플러스 1으로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6장에서는 구제기금이 나옵니다. 구제기금. 구제기금이 뭡니까?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기금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 금식에 대한 교훈. 그래서 6장을 구제기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보편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의식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물은 어디에 쌓으더라? 하늘에 쌓으더라. 먹을 거 입을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산상수훈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을 하시고 그 나라의 특징이죠.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면서 산상수훈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장부터 읽을 건데요. 지금 벌써 한 번의 설교가 끝난 겁니다. 왕국 선포를 하시고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를 읽을 텐데요. 이제 두 번째 강화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총 9가지 기적이 몰려 있습니다. 세트처럼. 지금 보시면 우리 교재도 나와 있는데 나병 환자, 다음에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제자 나를 따르라라는 제자 초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의 기적이 또 묶여져 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또 이번에는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다음에 또 3가지의 기적이 또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세트로 묶여져 있고요. 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하면서 3개의 기적 나를 따르라, 3개의 기적 나를 따르라, 3개의 기적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계속 제자 주님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 그러면 그 일을 따르라 하면서 10장에서는 그 제자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파송 설교를 하십니다. 주의사항도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가면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반대하는 너희들을 배척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먼저 배척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너희를 대접하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을 환영해 줄 때는 내가 그들에게 상을 또 주겠다 하면서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사역까지가 8, 9,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 9, 10장을 읽을 때는 3가지 기적 나를 따르라, 3가지 기적 나를 따르라, 3가지 기적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따르러 왔으니까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반응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지침을 주시는 내용이 8, 9,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 9, 10장 한번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3번째 강화의 배경은 이제 제자들이 가서 돌아다녔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크게 3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맞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하는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11장에 먼저 등장하는 침례 요한이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니까
좀 말리러 오는 거죠. 말리러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그러면 과연 내 형제요 자매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중립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안식일을 범하냐? 그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메시아 반대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다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13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쭉 7가지 설교를 하시는데 대표적인 설교가 씨 뿌리는 설교죠. 4가지의 밭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었을 사람들의 밭의 상태 그리고 그러나 그 천국은 겨자씨 같이 작지만 커질 것이다. 또 뭐 누룩을 통해서 부풀려지는 것은 커질 것이다라는 그 특징들 하나님 메시아 나라의 특징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주일학교 찬송으로 유명한 밭에 감추인 보아나 그물에 갇힌 진주를처럼 그것을 발견한 메시아 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13년 마지막에서는 또 역시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하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11, 12, 13장이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의 다양한 3가지 정도의 크게 긍정, 중립, 부정 하는 반응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장 2절부터 13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까지는 예수님의 4번째 강화가 나와 있는 그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14장까지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그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이냐 왕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리고 변화산 사건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메시아의 그 신적인 권위도 등장을 하시고 있고요. 자 반면 15장에는 여기에 충돌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당시 기득권 세력, 지도층 세력의 생각과 달랐던 메시아의 행보죠.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섬길 건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또 열방에 가서 메시아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열방까지도 모든 민족까지도 아우르는 모습을 통해서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주시는데 오병이어의 대상은 유대인이었고 칠병이어의 대상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에 이제 또 16장에서 또 충돌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 부분을 16장에서 또 언급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그들을 대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16장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러나 본래 의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16장 1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느냐를 표현되어졌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잘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알게 하셨다고 칭찬하실 정도로 잘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증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1차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지도자의 메시아였다면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 진짜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죠. 리더십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한 메시아의 모습과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가 나라가 이렇게 메시아가 허무하게 죽느냐? 그렇지 않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군요 해야 앞에서 제시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는군요 하는데 이 베드로조차도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죠.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라는 거 거의 책망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냐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한테 아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제시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변화산에 들어가서 참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두 번째 또 한 번 예수님께서 2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러나 끝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일단 17장까지 이렇게 있고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4차 강화가 나오는데 이 4차 강화의 특징은 지금까지 강화는 설교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0장이 완전히 설교였죠. 13장도 천국 비유에 관련된 설교였죠. 앞에 1차에 있었던 산상수훈 5, 6, 7장도 다 설교였다면 4차 이 메시지 강화는 사례 설교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장부터 17장까지 지금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두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완전 상반되고 있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받는 종이고 백성들을 이렇게 낮은 자로 오셔서 백성들을 섬겨주시는 메시아라면 그들이 원했다는 것은 통치하고 군림하고 이끌어가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의 상반되어진 메시아의 모습을 비교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는 메시아의 나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 사이에 그 논쟁이 있으면서 천국은 낮은 사람의 곳이다. 겸손한 사람의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15절부터 진행되어진 질문이죠.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를 통해서 천국은 용서하는 곳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이유를 통해서 용서하는 곳이다. 19장에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사도계인과 연결되어져서 천국 메시아의 나라는 더 이상 결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천국을 위해서 혼자 살기로 작정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방해가 되는 곳이 메시아의 나라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에서 가장 참 놀라운 비유 중에 하나가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꿈꾼들의 비유인데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있습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자기 포도를 위해서 하인을 고용한 게 아니고 이 일거리 없는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을 제공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또 하나의 천국의 모습이다 하면서 주님이 드디어 이제 세 번째로 17절에서
2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반드시 얘기하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에 걸쳐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16장부터 메시아의 3차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오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서로 상반되어지는 이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또 그 중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어머니의 요구가 있죠. 맹인을 고쳐, 이런 내용들이 쭉 증거되어지면서 메시아의 모습이,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18, 19, 20장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강화하시는, 설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읽고 라벨 작업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섯 번의 강화에서 첫 번째 강화가 이제 산상수훈으로 마무리됐고요. 8장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화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8장에서 예수님께서 8, 9, 10장에는 9번의 기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8장에서 백부장의 종부터 시작해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 9번의 기적을 다 쓸 수는 없어서 잘 아시는 내용 중심으로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장에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두 번째 강화가 되겠습니다. 8장에서 한번 나를 따르라가 있고요. 9장에서 마태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있고, 9장 마무리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10장에서 예수님께 12제자를 명단이 나오고 있고, 가면서 너희들이 반응을, 말씀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 대표적으로 하나는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영접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두 번째, 너희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선지자의 상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다 기억해서 상을 줄 것이다. 하면서 두 번째 강화가 끝나게 됩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세 번째 강화로 들어가는데,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아니면 약간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아니면 아예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중립적인 메시아인가 아닌가 갈등하는 인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세 지역이 있습니다. 책망받았던 세 마을 어디입니까? 가버나움과 다음에 고라신과 벳세다. 이 세 마을이 복음의 트라이앵글 지역, 삼각형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거부했던, 메시아를 거부했던, 표적을 많이 그렇게 봤으면서도 거부했던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2장에서는 이제 안식일과 관련되어져서 손마른 사람 고쳐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손마른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 되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게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부정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놀랍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이제 누가요? 요나 그리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난데 내가 와서 이렇게 했을 때 너희를 오히려 나를 배척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 천국은 뭐뭐와 같다 하면서 7가지의 천국 비유, 대표적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 4가지 밭을 통해서 또 그 밭에 영향을 주었던 악한 자가 뿌리는 또 하나의 씨 뿌리는 비유,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2번에 걸쳐서 2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4가지 밭에 뿌려진 것도, 악한 자가 뿌린 것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역시 또 한 번에 배척하는 사람들, 메시아에 대해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배척을 하게 되는 11장부터 13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반응, 긍정, 메시아다, 중립,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20장까지가 네 번째 강화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 모습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초림에 오셨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14장부터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침례 요한이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셔서 갈릴리에 계시게 되는 그 배경으로 14장에 초반에 나와 있고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과 연관이 되어져서 하늘로서 오는 떡 연결이 되어져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에게 이 떡을 주시는 왕으로서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죠. 장로들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나라는 누구만의 나라예요? 예, 자기들만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만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메시아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 나라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그가 바로 그런 메시아를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칠병이어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도 역시 먹을 걸 주시면서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장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데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스킵해서 읽는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16장부터 20장까지 세 번에 걸쳐서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17장에서는 그분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으로 직접 인정을 받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음성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들려왔어요? 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첫 번째 들렸고 두 번째는 그 변화산에서 두 번째 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리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그 음성이 들리고요. 자,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네 번째 강화가 펼쳐지는데 설교가 펼쳐지는데 네 번째 강화는 좀 특이하다겠습니다. 몰아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등장시키시는데 1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천국은 겸손한 자의 나라다. 누가 크냐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또 이 천국은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용서하는 나라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9장에서는 돈과 관련 없는 나라다. 오히려 돈이 장애물이 되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다.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메시아의 나라는 돈으로 할 수 없다. 이제 20장에 들어가서 특이한 주인이 나오죠. 20장 1절부터 표현되어진 그 품꾼은 이 주인은 품꾼을 위한 주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품꾼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품꾼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인 심지어 종들도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모습.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다 하고 이제 마지막 20장에서 여리고의 두 소경에서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메시아의 그들은 통치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그 정말
소외되고 하층민들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닌데 오신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까지 소외된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시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18, 19, 20장에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첫 번째 강화, 두 번째 강화가 8, 9, 10장에서 제자 파송이 두 번째 강화, 11, 12, 13에서 천국의 비유에서 사람들의 반응,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세 번째 강화, 다음에 14, 15, 16, 17 쭉 하면서 18장부터 20장까지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네 번째 강화가 연결이 되어지고, 이제 21장부터 시작해서 28장, 25장까지가 다섯 번째 강화, 그리고 마지막 26에서 28장까지가 예수님 죽으심, 이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1장부터의 이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큰 전환점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장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죠. 이것은 사복음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구분지을 때 중요한 전환점 포인트가 되고요. 지금 이 2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 죽으시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일요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일요일 날 상황이고, 나머지 8장 전체가 8일간의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 8일을 남겨놓고 마지막 강화를 설교를 하시는데 그 21장부터 2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도 시편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셨기 때문에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그들이 자꾸 지금 모함하기 위한, 시비 걸기 위한 비유들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들로 21장은 또 전개가 됩니다.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메시아가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 혼인잔치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을 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세계 부자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이 또 시비 겁니다. 모함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또 바리새인들과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메시아냐, 그래서 다윗은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 하면서 또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장부터 24, 25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마지막 강화를 하십니다. 산상수훈이 5, 6, 7 석 장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강화도 23장, 24장, 2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좀 구분되어지는 게 23장은 책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13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음 이제 37절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을 하면서 24장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 그리고 이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임할 것. 자,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이다. 25장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왼쪽과 오른쪽의 양과 염소. 25장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것은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죠. 이제 진정한 그때의 통치자로서 등장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와서 기대했던 모습은 31절의 모습인데 이건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의 모습이고 그때 오시면 예수님께서 좌우로 나누어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통 2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우리 교회 시대와는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아닌 지상 재림에서의 심판의 모습이다. 특히 25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교회와 관련된 게 아니라 지상 재림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줄일 때 이 관련되어져서 성경 시대적 분별한다면 이건 아마도 환란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본문.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장부터 25장까지를 읽어가는데요. 그래서 21장, 22장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충돌하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메시아, 그들이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충돌하면서 성전 정결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세계 부자,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다윗의 자손 논쟁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 그래서 23장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24, 25장을 통해서는 장차 임할 일들,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또 전무후무한 환란, 그리고 나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제 정말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화를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25장까지 5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가장 큰 중요한 부분도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26장 가셔서 보시면 5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12형 더디는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은 잡혀가지도 않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이렇게 죽음에 내어주시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하신 거라고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장 9절에 가서 보셔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장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판 것도 우연히 된 것도 아니라 이것도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러한 모습조차도 다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죽으시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8장에서 앞에서 보셨던 대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 일어났었던 소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지금 하는 거다 하는 내용이 28장 15절에서 이런 일들이 이때부터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26장, 27장, 28장을 통해서 죽으심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셨음을 같이 이렇게 보고 우리가 마지막 스티커 작업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장부터 25장까지가 마지막 5번째 강화에 해당이 되고요.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누구의 왕국이었습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나라였고, 그들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그들의 권위에 대항하셨던 거였고 그들은 반발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셨던 대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답변을 하시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일어났던 것이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다음에 계명 중에 어느 게 가장 큽니까? 율법사들이 물었던 거예요. 순서는 좀 바뀌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좀 이렇게 했던 거예요.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이 7 아들이 있는 그 집 누구의 부활이 있다면 아내가 됩니까? 자손론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이죠. 예수님께 답변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은 그분을 메시아로 주로 불렀다 하면서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많은 논쟁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3, 24, 25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강화를 하시는데 먼저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표적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기득권층의 대변자였고 바리새인들은 당시 평민층의 대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양쪽 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그들을 책망하시게 되고요. 그들 가운데에서 있었던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AD 70년에 멸망할 그 고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4장에서는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돌 하나의 돌 위에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워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하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보내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재림하실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다섯 번째 강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게 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에 잡히시게 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고 예수님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부자의 무덤에 안치가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찾아갔지만 빈 무덤만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마지막 1장에서 하셨던 4글자 뭐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내 생각에 이렇게 하셔야 돼 하면서 내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마태복음 우리가 다시 읽게 되면서 우리가 28장까지 통독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26, 27, 28장에서 왜 죽으셨다고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을 하셨습니다.
목적이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셨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고안해낸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디자인하고 있으면 예수님도 우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긴 우상. 내가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에 고안해낸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어떤 틀에 넣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만들어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한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이 화이슬전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들처럼. 왜 그렇게 하시지?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무엇인가에 의해서 새겨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당황스러운 하나님이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황스러워지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해요? 장로들처럼 가지고 있었던 전통, 생각, 가치관 이것이 반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일 때 우리는 당황스럽거나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참 날씨 좋고 여행 가기 좋은 이 날에 우리가 이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포기하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쟁합니다. 하나님하고. 혹시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하고 논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